오늘 주인공은 목사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저 먼 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 그 자손이 많이 태어났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꽤 똑똑했나 봐요. 이제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수산궁이라는 궁에서, 이 수산궁은 백합화란 뜻입니다. 백합화가 많았기에 아름다웠고, 여기에 페르시아 왕이 겨울 별장을 지어서 겨울이면 잠시 머무는 곳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입니다. 꽤 안정된 직장이죠. 꽤 똑똑했나 봐요. 아마 이 정도 살면 아마 재밌게 살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의 말이다. 내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산궁에서 공무원으로 살고 있던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자서전으로 쓴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13장에 걸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죠. 다 여러분 가운데는 제법 안정된, 그래서 재밌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거기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수준에서 멈추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메시지가 있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런 간증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자의 삶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원더풀 라이트, 기가 막힌 간증을 주셔서 그것을 남은 인생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서 오늘 수산궁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던, 거기서 제법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야, 더 있다. 네 가슴을 뛰게 할 일이 더 있고 네 인생에 베풀어줄 은혜가 더 있다 하시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주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간증이 있냐?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그 오랫동안 그 누구도 일으키지 못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너끈하게 재건해버립니다. 그리고 도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과 노략을 당해서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사람들의 심령도 회복을 시켜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 멀리 바깥에까지 들리더라라는, 잃어버린 웃음마저도,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52일 만에 다 회복시켜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 느헤미야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인생, 그리고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대구 땅에서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설교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수산궁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던 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하나님은 간증이 있는 삶,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너진 것 투성입니다. 무너진 이 자리에도 억장이 무너진 분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직장 사업터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기쁨으로 웃음소리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이끄신 것처럼 하늘나라 궁전 하나님 보좌에 있던 예수님이 그 궁전을 박차고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으키시고 지금 온 세상에 무너진 데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가정,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회복시키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평범하게 안정된 삶을 살던 그가 여보시오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보소서 하는 이런 간증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2절과 3절, 4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늘 느헤미야 마음에 뭔가 일어났죠. 멀쩡했던 사람이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합니다. 무언가 가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평범하게 살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 후반절에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라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사람을 갖다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딴 사람이 되면서 모든 것이 시시해지면서 하나님께 붙들리면서 아주 존귀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할 때도 있죠. 오늘 반복은 안 하겠지만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그 남편이 남기고 간 수많은 유산을 가지고 돌을 모으는 수석을 하던 권사님이 어느 날 돌을 닦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권사야, 내가 언젠가 네가 내 앞에 서는 날 질문할 게 있는데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렇게 물어오시더라는 거죠. 이전에 기도할 때는 늘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면 황홀했고 기뻤대요. 그날만큼은 무서웠다고 그러죠. 돌 닦다 왔어요 그랬다가는 혼날 것 같고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뭐 하다 가야 돼요? 그랬더니 전도 그러시다는 거죠. 그때부터 전도의 전자도 하지 못했던 그분이 전도하는 분들을 전도지 들고 따라다니 의외로 재미있어지는 걸 발견하고 의외로 또 잘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한국 전체 장로교 통합 제일 큰 교단에서 전도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명을 발견한 분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의 몰랐던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삭 토스트라는 토스트 체인점이 있습니다. 김학영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호떡 파는 아줌마였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알죠? 이게 파라솔 하나 갖다 놓고 구름 하나 갖다 놓고 토스트 구워 파는 그런 아줌마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거기 가서 호떡을 토스트를 팔고 있었는데 그 대학교 앞에서 근데 상가 하나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기도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리어카 끄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상가에 좀 입주하고 싶은데 주인을 찾아가서 보증금을 물으면 택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그 상가를 청소했대요. 믿음으로 그냥 상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간 나면 교회 가서 자기 다니는 교회도 깨끗이 청소하기를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하니까 어느 날 주인이 나오더니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청소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꼭 여기서 토스트 가게를 하고 싶은데 내가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얼마 있냐? 내가 맞춰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법 잘 되더라는 거죠. 근데 경쟁자들이 이제 또 생긴 거예요. 토스트 가게가 여기저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손님 하나가 왔대. 젊은 여자가 먹더니 아줌마, 다른 데처럼 토스트에다가 도마도랑 설탕 뿌리지 말고요 소스를 개발해서 한번 해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다는 거죠. 자기가 소스를 막 만들어 아주 맛있는 게 만들어져서 그걸로 이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평범하게 돈 벌고 살은 거예요. 이분을 변화시킨 만남이 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게 문을 닫고 그냥 집에서 쉬었대요. 오전 내내 쉬고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돌라고 나왔는데 비가 오는 날인데 아주 초라한 부부가 그 아파트 앞에 서가지고 우유를 판촉하고 있더래. 우유 계약하세요. 우유 계약하면 자전거 줘요. 이런 부부가 서 있더라는 거죠. 너무 안 돼갖고 갔대. 어쩌다 그러냐, 하던 사업이 망해서 할 게 없고 그래서 우유 판촉해서 겨우 삽니다 그러더래요. 갑자기 이 마음에서 긍휼한 마음이 오면서 내가 토스트 가게를 하는데 당신 한번 해보지 않겠냐. 가맹점을 이분이 처음으로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로얄티도 안 받아요, 보증금도 안 받고 가맹비도 안 받을 테니까 거저 드릴 테니까 해보실래요?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혼자 하던 토스트 가게가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뭐로 지을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100배나 얻더라. 이삭 토스트 만든 거예요. 100개 정도의 지점이 될 줄 알았던 그 지점이 지금 700개가 되었고 미국, 호주, 필리핀, 인도,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무너진 부부들, 무너진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귀한 부부가, 귀한 우리 김학영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 몸이 아파서 산책을 하다 만난 우유 판촉하는 불쌍한 부부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분을 사용하신, 길거리에서 호떡 팔던 아줌마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업가로 높여주신 거죠.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가슴에 불이 지펴지죠. 3절에 보면은 그 내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어요 하는 순간에 4절에 막 울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명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면서 무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막 집중되면서 여러분의 일생을 올인할 수 있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날 휴대폰을 갖고 있고 휴대폰 이런 이동통신사 그런데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100년 전에 미국은 모르스 부호가 이제 대세였어요. 또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봤죠. 전신으로 또 하는 모르스 부호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 현장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서류 전형이 끝나고 7명이 뽑혔습니다. 그 7명이 이제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일 늦게 7번째 이제 대기자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7명이 딱 앉아있는, 갑자기 금방 들어왔던 7번째 이 원서를 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회장님 방으로 그냥 노크하고도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먼저서 기다리던 6명이 미친놈 하나 왔다, 경쟁자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뽑기로 한 한 명의 신입사원이 방금 뽑혔기 때문에 기다리시던 6분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래갖고 막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쟤는 맨 마지막에 왔고 미친놈처럼 회장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착실하게 일찍 왔고 기다렸는데 왜 우리는 안 뽑고 쟤를 뽑냐? 그랬더니 인사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이 일찍 와서 앉아있는 1시간 동안 계속 사내방송으로 또 이 모르스 부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회장실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특채입니다. 이 방송이 나갔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당신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7번째 아이는 딱 오자마자 그 알아듣고 회장실로 들어와서 방금 뽑힌 겁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또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연히 보는 TV를 통해서, 방송 선교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말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음성을 못 듣고 멍청하게 앉아서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 못 듣죠?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기능이 뭐죠? 영교, spiritual communication, spiritual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만든 기능이 영입니다. 허파는 숨을 쉬고 이빨은 음식을 갈아 먹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있고 정상 가동이 될 때 간은 영양을 분해하는 것처럼, 귀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또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이거 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영광 돌리다,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듣고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해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죠.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혹시 여러분의 억장이 무너지고 집안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여러분 괜찮은데 자식 애들이 인생이 무너진 애들 계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기도문을 잘 배우세요. 이 기도로 52일 만에 도시 하나를 뒤바꿔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불신자들도 천지신명께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기도했길래 52일 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 하나를 재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웃음소리가 이웃 도시까지 막 퍼져나가도록 만들었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대상이 있는 분은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거기까지.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7절도 읽어보죠.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던 집안이 왜 망합니까? 죄 때문에요. 그러면 망한 거 다시 흥하게 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죄를 해결하면,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궁전에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인구의 80%가 노예였습니다. 거짓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처럼 거지처럼 사는 이유는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풍요함과 기쁨과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된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느헤미야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막 떠들어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전곡을 찌르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망한 이유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15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기도는 성경 기도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뭘 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범죄하면 흩으신다고 그랬죠. 이런 가운데 막 가정이 막 흩어져 버리고 재산이 흩어져 버리고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세요. 하나님한테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하세요. 아무리 흩어졌어도 9절 앞부분에 뭐라고요? 하늘 끝에까지 우리 집안이 막 쪼개졌다 할지라도
산산조각이 났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모아주시고 원상복귀 해준다고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지키세요. 이거를 성경기도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공무원인데 성경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30장. 이 신명기 30장 말씀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범죄해서 실수해서 인생이 막 흩어지고 조각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자식들이 저 땅끝까지 가서 흩어져 있는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상복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말씀 붙들고 들이밀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기나이다. 제가 23년 동안 절에 다니다가 교회 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 다니는 사람의 기도가 똑같더란 말이에요. 무병장수하게 우리 아들들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결혼하게 해서 불교 신자였을 때랑 똑같은 기도를 교회에서도 하고 있더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나에게 해주세요라고 짧은 기도지만 드렸을 때 하나님은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도시를 재건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웃음을 다 회복해가지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기도가 될 때 무너졌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엔 무너진 데가 많다니까요.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각계각층 직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계가 다 지금 사탄 때문에 무너져 있다니까요. 연예계 보세요. 미투 운동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내려 있잖아요.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딱 갖다 놓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무너진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언제? 기도할 때.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도시 하나가 회복된 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 반복됐어요.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지금은 뉴욕이죠. 뉴욕이 지금 저렇게 세계 도시가 된 것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에요. 1857년에 랜드 피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기도회를 시작해요. 매일 점심시간 때면 사무실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뉴욕을 변화시켜 주세요. 어떨 때는 혼자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둘이 기도했고 어떨 때는 셋이 기도하게 돼요. 1년, 2년 하는 사이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는 수백 명이 모이다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됐어요.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뉴욕이 성령의 불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뉴욕 전체가 성령의 불바다가 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한 분이 기도하면 4사람, 5사람밖에 안 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몇백 명만 기도해도 이 대구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뉴욕의 부흥을 들은 영국의 켈리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매일 토요일 저녁에 켈스라는 북아일랜드 도시에서 뉴욕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은혜의 불바다가 넘쳐서 막 수만 명이 12시만 되면 기도하는데 이 소문이 영국까지 퍼진 거예요. 4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4명이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졌어요. 대장장이 한 사람, 농부 한 사람, 학교 선생님 한 사람, 그리고 백수 한 사람. 4사람이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켈스 도시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잠시 후에 이 도시에서
형무소가 사라집니다. 도둑과 강도가 없어지니까 재판소, 법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시계를 불러놓고 가고 길거리에다가 중요한 물건을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왜? 사람들이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기 바빠갖고 사람들의 물건들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번 철야 때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기도할 때요, 대명 10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가 나왔대. 그건 우리 집사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은혜의 불바다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구의 별명이 뭐예요? 제2 예루살렘. 이 대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느헤미야 기도가 이렇게 끝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지금 일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받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기가 있는 수산성과 자기가 사명을 받은 예루살렘은 180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의 3배, 4배가 되는 거리에 오늘 같으면 자동차나 타고 가죠. 옛날에는 걷거나 말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거리는 강도떼들로 유명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험한 거리를 가야 돼요. 그리고 간다 할지라도 일개 공무원 주제에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켜요? 이민 3세라 말도 어눌한 텐데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세요.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쉽게 정확하게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수산궁에서 근무하고 있죠. 페르시아 왕한테 어떻게 도움을 구해요? 겨울에나 별장에 오는 왕 얼굴도 별장에 온들 어떻게 일개 공무원이 왕을 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기 써 있잖아요. 그때에, 제일 중요한 단어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갑자기 발령이 났는데 어디로 발령이 돼요? 청와대로 발령이 나요. 청와대로. 뭐가 돼요? 술관원. 하루에 3번씩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배치가 되어버립니다. 술관원이라는 이 직책은 옛날에 왕들은 독사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이씨 조선 왕조도 23명의 왕 중에 3분의 1이 독살로 죽었습니다. 이때는 더 심했죠. 그래서 왕들이 자기가 먹는 술을 먼저 먹게 하여서 이 술을 먹고 1, 2분 지나도 안 죽으면 왕이 그때서야 술을 마시고, 또 음식을 맡는 관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1, 2분 있다 안 죽으면 왕이 숟가락을 들어서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직책으로 발령이 된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상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이 딱 갖다 놓으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설교를 또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수산궁에 머물지 마라. 고저 그런 인생에서 만족하지 마라. 네 인생에 어마어마한 내 손길을 한 번쯤 네 인생에 한번 나 펴보고 싶은데 너네들에게 나는 이 엄청난 손길을 한번 네 인생에 한번 딱 펼쳐서 네가 죽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이것은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놀라운 간증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기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에 무너진 구석구석이 다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